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다. 아멘. 네, 오늘 제목 말씀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효화행복 보시면은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더 치명적일까? 사단의 유혹이 더 치명적일까?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만 유혹은 우리의 마음이 사단을 향하게 만든다. 고난의 상처는 영광이 되지만 유혹의 흔적은 부끄러움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셨지만 아담은 유혹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의 대표가 되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다. 유혹의 흔적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다윗의 믿음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표제는 본 시편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굴에 도망하였을 때 지은 것임을 알려준다.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하기에 지친 다윗은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더 이상 어찌 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걸어온 길과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 다윗은 비록 눈에 보이는 피난처가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한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계를 해결하려는 분깃이었던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믿은 것이다. 친히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도 내 마음의 고통까지는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절박한 고통을 아신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나의 가야 할 길까지 아신다.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을 때, 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굴에 있었던 어떤 노래라는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할 노래,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던 노래가 바로 마스길이고, 기억해야 할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이고 또 기도인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이 되어야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불리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굴에 있었던, 굴에서 불렀던 이 옛 노래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리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굴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의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굴보다는 밝은 환경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둡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할 노래로, 그리고 이 마스기를 아직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때의 그 옛 노래를 잊지 않고 지금도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할 마스길로 새겨야 할까요? 그의 신앙에 이 노래는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이 마스기를 부름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게 하려는 유익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삶이 너무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굴에 있어서 어둡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이 지금 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도 되돌아오는 것은 굴 속에서 메아리 쳐오는 자기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원래 표현했던 원통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덤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한 일들이 덤불처럼 막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다, 쏟아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그때 다윗이 처했던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지금 유리한 고지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고 또 온갖 정보원들을 보내서 그의 발자취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고자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 놓은 상태이고 높 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일가 모두에게 했던 일들처럼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다윗을 발견하는 족족 사울에게 고해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잡히는 일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는 길목마다 검문소를 세워놓고 또 세워놓아도 그리고 수백만 분의 1의 그런 확률로 피해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굴로 들어오게 됐는데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곳을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는가? 당장 다윗이 여기 숨어 있는 건 지금 사울이 아직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나가면 발각될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갇힌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 편입니까? 사울의 편입니다. 꼬리는 밟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편은 어떤 편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변호자, 구원자, 돕는 자가 서는 쪽이 우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도울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는 자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우리 살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대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쫓기고 원통하고 분하고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다윗에게는요, 고립무원의 상황입니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역경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늘 다윗이 습관처럼 해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말을 다윗이 참 자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또한 현실에 입각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이것도 현실이죠, 지금. 그런데 그러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둘 중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더 현실이겠습니까? 예,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것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이십니다. 둘 다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믿음의 고백이냐 하면은 후자가 현실로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뭐 전리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받는 그런 몫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조상 대대로 받은 그런 유업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계수단, 삶의 기본적인 바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민에게는 땅이 분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주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한 것은 나의 모든 생활 기반을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유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토대를 다 무너뜨리고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가 사는 집을 뺏어가고요, 그런 것에 초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분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답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 족속들이 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 다윗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신분적으로 비천한 신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매우 낮은 곳으로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 그러니까 다윗이 삶의 극적인 게 뭐냐 하면은 왕의 사위잖아요. 왕의 부마인데 거기서 이렇게 쫓기는 신세까지, 완전 거짓 신세까지 내쳐진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요,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의지, 정서 이런 문제들이 다 무너져요. 저항할 능력도 없고요, 어떤 외부의 힘이나 횡포에 맞설 능력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비참할 때에만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은 구할 은혜도 잊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걸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뭘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비천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비천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마스길, 기억해야 할 노래, 잊지 말아야 할 교훈, 이 마스길을 부르면서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요,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이제 끝나요, 시편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 노래, 이 고백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도 이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다, 죽지 않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대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도 그 굴을 나오게 하셨지, 지금 내가 왕궁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아멘, 절대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마스기를 부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요, 뭐가 좀 약한가를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좀 약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노래로, 마스길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마스길을 부름으로 가졌던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때 주셨던 은혜, 그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도 다시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요 지금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는 이도 없고 돌아보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는 왕궁으로 또 나와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명수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칭송했던 그 백성들의 기억도요, 마음도 다 사라져가는 이 순간, 이제 내가 고향도 돌아가 보지 못하고 여기서 객사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내 명성도 잃어버리고 내 힘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노래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 노래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18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가 가끔 라디오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까지 다 소환되냐 하면요, 그때 흥얼거렸던 노래, 그때 나의 그 노래가 유행했던, 그때 불렀던, 그때 나의 삶의 상황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살던 집, 내 친구들, 이런 것들이 다 소환돼서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평소에 내가 지금 부르지 않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흥얼거려지면서 음도 생각이 나고 가사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추억도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흥얼거려질 때 찬양의 가사만 우리가 떠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불렀던 그 상황들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찬양을 부를 때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했던 것인데, 지금 그 노래를, 그 긴장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노래를 부를 때 다윗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임재가 다시금 경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 단순히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작고 비천했던 내가 어두운 기도방에서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열렸던 그 하늘의 문이 지금도 열리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홀로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던 그곳에 때로는 원망과 낙심 가운데도 있었고요, 또 영적 존재들을 명령하는 권세도 경험했던 그 하늘의 문,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열렸던 문은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예배 시간 중에도 때로는 그 문이 열려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공간이 비천한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공간과 함께 열린다는 것을 그냥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처럼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수록 그 문은 더 크게 열린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마스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도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담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은 교만해 보이지만 심오한 말입니다. 나처럼 기도해봐라, 나처럼 잘 믿어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도 내가 가진 마스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려운 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스길입니다. 교훈, 기억, 노래, 찬양이라는 것이죠. 이 마스길을 오늘 얻은 자는요, 어제의 모든 성공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그렇게나 이 마스길이 좋은 겁니다. 보배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은요, 또 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할 그런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이 복된 마스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열어주시는 그런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를 배우는 만큼 우리 삶에는 주름이 늘어가겠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영광의 기억이요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수없이도 많은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흔적만큼이나 장차 유업으로 얻게 될 그곳에서 영적 권위와 권세가 지워지지 않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질 줄 믿사옵니다. 그 영광의 옷, 그 세마포를 오늘 우리에게 입혀 주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